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폐허를 연속 2년 동안 그리스도인은 성숙하고 진보하여 품격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우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하기를 다짐하고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을 통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삶, 성숙하고 진보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다짐과 함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상당히 성숙하고 진보를 해서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품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말씀의 가장 초보적인 것도 다시 배워야 되는, 그 젖을 먹어야 되는 이런 신앙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점점 그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를 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고자 하는 정말 믿음의 정상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곱도 사실 보면 잔꾀를 참 많이 부렸던 사람, 자기 실력으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성숙하고 진보를 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럽니다. 노년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몸이 이미 쇠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했다, 품격을 갖춘 신앙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해서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베드로는 정말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거듭했던, 그래서 책망도 받았던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많이 성숙하고 진보해서 아주 품격을 갖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해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이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또다시 성숙하고 진보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왕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취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진보해서 정말 품격을 갖추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내 시대는 평안해도 하는 것을 봅니다. 내 시대는 평안해도.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근데 이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시작했냐면, 그러자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왕궁으로 불렀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들 대부분이 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자 혹은 그래서, 그러므로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자 왕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하 23장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열왕기하 22장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맞물려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22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자 왕이, 그러므로 왕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여기 열왕기하 22장에서 어떤 내용이 말씀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 요시야 왕 때에는 평안함이 있을 거야. 너는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 그러자 왕이 백성의 장로들을,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요, 아무리 내 시대에는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내 시대에는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개혁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미 앞부분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죠. 점령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군사도시였던 라기스까지 점령당했고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조롱의 말들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중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 병으로 죽는다. 집 정리해라. 이런 말을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열왕기하 20장 1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에 있는 보물들, 무기들 이거를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자랑삼아 한 거죠. 결국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네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거 다 보여줬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유다 나라가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고 그 모든 거 다 뺏길 거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히스기야 때에는 일어나지 않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다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은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시대에는 평안하다는데 그럼 됐죠. 내 시대에는 평안하니까 괜찮죠. 이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었어요. 앞으로 나라가 망해도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요,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비슷한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왕 때나 비슷한 말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보다 더 성숙하고 진보한 모습으로 아무리 내 시대가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아온 모습을 회개하고 개혁하고자 그러자 왕이 바로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들, 유다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은 거예요. 나만 평안하면 된다.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온통 지배적인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나만 편안하면 괜찮아. 이런 자세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이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여러분,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이면서 그래도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은요, 내 시대에 평안하니까 괜찮아.
유다가 망하든 말든 내 시대가 평안하니까 괜찮아, 이런 태도를 보였지만 그보다 성숙하고 진보한 모습으로 요시야 왕이 아무리 내 시대가 평안하다고 해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진보해서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나만 편안하면 괜찮아, 우리 가족만 편안하면 괜찮아가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진보한 신앙의 모습으로 품격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개혁의 시작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어요. 왕은 유다 국민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야훼전으로 올라가 야훼전에서 찾은 언약법전을 읽어 조목조목 다 들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전, 여호와의 성전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곳이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더럽혀진 약속의 땅, 언약 백성의 개혁을 성전에 올라가서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 성전에서부터 개혁한다, 이 자세예요. 성전에서부터 개혁한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므로 나라와 백성을 개혁함으로 성숙하고 진보하고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그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럼 악한 일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헛된 경배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개혁의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로 개혁을 외친다고, 개혁 외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요시야는 언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기에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 가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모일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약점,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변화의 시작을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도록 자꾸 부추겨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뭐 개혁 외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만 개혁하도록 떠들어요. 하지만 올바른 성숙과 진보는 나 자신부터예요.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예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부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개혁은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성경으로,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생동력 있게 활동을 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거기 개혁이 시작되고 거기 성숙과 진보가 이루어져서 품격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고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로부터 개혁을 시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로부터 왕성하고 내 안에 가득하고 우리 가정의 교회에 왕성함으로 더욱 성숙하고 진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기에, 이 길만이 살 길이기에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날에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그들을 세월이 흐르고 약속의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다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해요. 이미 언약 백성들이었는데 언약을 새롭게 해요. 한 곳만 더 보면
열왕기하 11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럽니다. 요아스 왕 때예요. 세월이 흘러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운 후에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새롭게 했다 그럽니다. 자, 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나 여호수아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미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일까? 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일까? 한마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이 살 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언약 백성의 길만이 살 길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들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진정한 살길, 생명 있는 자답게 사는 길은 오직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로 돌아오도록,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성인 군자도 많고 잘난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도, 우리가 성숙하고 진보하는 길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풍성한 삶과 동시에 성숙과 진보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하나하나 다 잊어버려요. 자식들의 이름도 모두 다 잊어버려요. 어느 날 의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모든 걸 다 잊어버렸군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이것만은 잊지 않았던 이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과 진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일한 삶의 길을 위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숙과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아무리 내 시대는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진 것을 보면서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내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는 이런 자세에서 더 성숙하고 진보하는 품격을 갖추는 이런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개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선포됨으로 개혁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나 자신부터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성숙하고 진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요시야 왕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그래서 성숙과 진보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